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꿀보다 더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또한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크신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번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또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들은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패역한 길로 간 백성들이었고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돌아와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돌아와라.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태에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미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에, 아니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는 나를 아셨다. 이런 표현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으니,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들어질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미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도 한때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지만은 자기가 핍박했던 그 기독교로 다시 전향해서 이제는 핍박을 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의 고백은 또한 이렇습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그가 택정하셨고 그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느니라.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께 붙드신 바 되었다. 내 어미 배에서 주에 취하여 내신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71편 6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주께 붙드신 바 되었고 내 어미 배에서 주에 취하여 내신 바가 됐다. 한결같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울이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은 그를 태중에 짓기도 전에 아셨고 짓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구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막 때를 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아주 그들 코에 실물이 나게 내가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바다에서 고기를 취한들 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먹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이 말씀의 번역을 다시 재해석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아셨고, 그리고 구별하셨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보셨다. 참 그 말씀들을 찾아가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해가 될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전부터 내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라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미 어미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보셨고 구별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왜 그랬을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멸시해도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멸시해도 될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 아닙니다. 내가 업신여겨도 될 사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고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힐끗보세요. 얘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놈이 그런 생각이 드셔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니라. 이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구별했고, 그리고 내가 때가 되어 그를 불렀노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시편 기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위로는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30대 후반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30대 후반에 수술을 받으면서 의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수술할 때 이제 아기 집을 다 돌려놔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떼어버리시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답니다. 형제가 몇 명이나 있어요? 자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제 형님하고 누님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유독 나만 교회를 다니니까, 집에서 유독 나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때 의사가 그것만 애기집만 없애버렸어도 너는 태어나지 않는 건데, 내가 의사에게 애기집을 돌려달라고, 재해버려달라고, 떼어달라고 부탁했건만 그 의사가 그
애기 집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동네 연세 많으실 때 그 동네에서 안산에 사셨었는데, 안산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전도를 잘 하셨어요. 어떻게 전도를 잘했냐면, 이렇게 다가가서 아이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환영해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우리 늙은이들을 잘 왔다고 박수 쳐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지.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서 교회 많이 이렇게.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절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참 절실했어요. 교회 절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절에 심부름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부름도 많이 다녔고. 그런데 그런 내가 딴 길로 가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유독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는가 생각해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이유를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때 돌려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가만히 냅뒀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시골이니까요. 그때로 무슨 TV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라디오도 귀할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동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심심하니까는 교회 부흥한다고 하니까 구경이나 가자고, 놀러 가자고, 재밌다고. 그래서 교회 그 시골교회 부흥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이놈이 그래서 그런가 하고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이제 저기 사당동에 무슨 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몇 명이 이제 또 이렇게 몰려서 거기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름도 다 바꿨어요. 이름도 다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그냥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둘째는 그냥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점쟁이가 뭘 아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좀 핍박이 좀 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 우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난 과정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 말씀들이 나는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복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복중에서 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았고, 그래서 그를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그가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미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셨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보셨고, 그리고 나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나를 때가 되어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주찬양교회의 목사의 이름을 나타내고 목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사명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미 그가 나를 보셨기 때문에 보신 가운데 그리고 나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나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미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겸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사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각만 해도 응답하셔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선으로 행하는 모든 사업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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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